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라는 낙인이 찍혔다면, 평생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 세상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과 같이 이 감동 또한 나누어질 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기적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저의 상태는 대퇴골 형성 부전이라고 불립니다. 선천적으로 무릎 관절과 허벅지 뼈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강이뼈가 바로 허리뼈에 연결되어 있죠. 다리를 구부리거나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걸을 때면 저는 다리를 그네처럼 앞뒤로 흔들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인도 남부 벵갈루루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의사들은 부모님께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 것이며 정신적인 활동도 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유아기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는 첫째, 특히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가족에게 닥친 불운이자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저주받은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기 위해 저희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부모님이 겪으셨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태어난 직후 한동안 어머니의 얼굴조차 뵐 수 없었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며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의 탄생은 달랐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오직 슬픔의 눈물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긴급 가족회의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 친척 대부분은 제가 신의 저주라며 저를 포기해야 한다고 부모님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끼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히 맞서고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높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옷을 입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달랐습니다. 신기하게 쳐다보고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원치 않는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이 하는 운동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팀의 일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저 그들 곁에서 겉도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상처들은 제 내면을 병들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왜 나만 이래요? 신이 있다면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대답 없는 질문들 앞에서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깊은 절망에 빠져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 문제인 내가 사라진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6, 17살 무렵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를 붙잡아준 것은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과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지지였습니다. 가족들은 힌두교를 믿었고 저를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신을 믿지 않아야 할 이유는 수백만 가지도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끝없는 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신에게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처음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해준 사람마저 데려가려 하다니 어머니에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벵갈루루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크리스천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친구에게 부러움을 토로했습니다. 너처럼 키가 컸으면, 너처럼 잘생기고 똑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처럼 멋진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인생을 즐기고 싶어.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너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저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여동생 앞에서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장남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친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3억 3천만이나 되는 신들이 있어. 그런데 왜 내가 또 다른 신을 믿어야 하지? 친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신이 아니야. 그분은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셔. 저는 그 친구를 따라 그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대화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한번 이 예수를 시험해보자. 만약 내가 치유를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더라도 잃을 것은 없으니까. 그날부터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180cm가 넘는 키 큰 남자가 되어 있기를 소망하며 잠들었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긴 청바지를 사와서 침대 옆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고쳐주셨을 때 입을 옷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제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았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저의 겉모습, 즉 외부가 변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부터 제 내면을 먼저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상처 입고 뒤틀렸던 제 마음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는 삶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3피트의 몸에 갇힌 6피트의 영혼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변화는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날 것이며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저의 삶의 상황을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지고 이루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제가 누군가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런 생각은 미친 짓이야. 그들은 반복해서 말했고 저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지었음이라.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주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평생 캠핑 한번 해본 적 없고 등산은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1m 남짓한 키에 작은 발걸음으로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 해발 5,895m의 킬리만자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해냈습니다. 킬리만자로 정상에 섰을 때 그 짧은 순간 제 지난 30년의 삶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던 아이, 신의 저주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 바로 그 아이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지붕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하고 작고 부끄러운 자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이 날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09년 저는 캐나다 캘거리로 건너가 캘거리 대학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한 날은 영하 25도에 눈이 30cm나 쌓여 있었습니다. 30cm의 눈은 제게 허리까지 차오르는 높이였습니다. 눈을 헤치며 걷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주님, 저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겨내려면 먼저 맞서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매일 학교까지 걸어 다녔고 이웃들은 아침마다 깨끗하게 치워진 보도를 보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눈을 헤치고 지나간 자국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캘거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조작하는 특수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하며 어디든 자유롭게 다닙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으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삶은 우리에게 울어야 할 100가지 이유를 줄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향해 다시 미소 지을 단 하나의 이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텅 빈 공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